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마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의 에너지가 투입되어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삶을 영위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 행하는 생계 활동이나 노동 행위를 우리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존재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 넓지도 않은 집을 청소하는 일이 끝이 없지요.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들의 뒷바라지하는 것,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도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기획서 또는 프로젝트 또는 행사, 여러분 그거 마친다고 일이 끝나지 않겠죠? 아마 곧바로 또 다른 일이 시작될 겁니다. 저로서도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일 설교를 마치면 그 주일 오후부터 또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서도 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렇게 일이 끝이 없다는 말을 일 다 마치고 죽은 무덤은 없다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 다 마치고 죽은 무덤은 없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지요. 인간의 존재와 삶이 일을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한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의 어떤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도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넘쳐났고 병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 찾아가 직접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야만 예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한된 목표와 사명이 있으셨고 그 일을 마치셨다라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셔야만 했던 일, 맡겨진 일,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도 이 땅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허락된 시간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사명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내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 또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진화해서 되어진 것 또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 안에서는 어떤 생명에게도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존재하게 된 것, 이게 생명이라고 그들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없는 삶에는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라는 평가도 불가능하고 무가치합니다. 목적이 없으니 주어진 형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진화론 사고 안에서는 윤리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기준과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생명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상은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도 없고 당위성도 없고 윤리도 없고 평가도 불가능한 이 삶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든 내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든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여받은 생명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지향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목적, 다시 말해 사명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가능하고 옳다, 그르다라는 윤리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별반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 특별히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하지 않았냐, 이 믿음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정말 많은 것을 해석해주고 정말 많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전도 사역을 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일종의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내어진 것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목적과 일을 위해 보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끝에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사역에서 상당히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돼 돈을 벌면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죠. 밤새워 돈 세는 재미로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낸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성과가 있다면, 내가 수고한 일에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버텨낼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생이라도 할 만하다, 이거 정말 재밌는 일이다, 보람된 일이다 생각할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열매가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손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일 정말 할 만하다, 의미 있다, 나 제대로 된 길을 걸어 들어왔구나, 예수 따르는 일 보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경영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동기부여되어지고 열매를 경험해서 기세가 빡 오른 직원들 데리고 여러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마땅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기부여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벌써 스스로가 그렇게 동기부여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사역의 재미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일을 한참 해야 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이 일에, 이 쉼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해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 일해야 되는 장소로부터 잠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을 얻으려면요, 집안에서 잠깐 누웠다 일어난다고 쉼이 되지 않아요. 떠나야 돼요.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서 잠깐 떠나고 일해야 될 현장에서 잠깐
떠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쉼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잠깐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아무리 휴가를 줘도 휴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해야 될 현장, 일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일단 무조건 선교지를 떠나야 쉼이 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님들에게 쉼을 드리려면 선교지를 무조건 떠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쉼은 일해야 될 대상, 일해야 될 현장에서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뭐냐? 여러분, 영원토록 떠나면 그건 불순종이고 사명에 대한 이탈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위해 잠깐 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예요. 일의 현장,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잠깐 떠나 쉬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일과 쉼을 한 세트로 보시고 제자들의 순종의 삶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일만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쉬는 것도 순종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식 또는 쉼이라는 것은 사치와 낭비가 아니라 쉼 자체가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있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쉼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쉬는 것은 일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끝나야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중에 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계속 나를 찾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그들을 버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여기는 해야 할 일이 계속 널려 있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결과와 열매를 바라보며 일을 지속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뭔가가 읽어져요. 독심술. 목사님, 누가 쉬기 싫어서 안 쉽니까? 뭐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쉰다고 누가 나를 먹여줍니까? 나를 살려줍니까? 누가 돈 줍니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들키셨죠? 여러분, 누구나 사실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쉬고 싶다라는 생각, 이건 그냥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소득은 잃고 싶지 않다 라는 요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소득은 잃지 않고 싶고 쉬기는 하고 싶고, 그런데 쉬면 소득이 없으니 결국 소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쉴 수 없다, 일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빠져 있는 이 딜레마의 서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쉬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성격 때문이고 내 목표 때문이고 내 꿈과 내 기대 때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성질 때문에 여러분이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어 결국 쉬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야 소득이 있는데, 그래서 소득을 벌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쉬지 못하는데 나는 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일을 해야만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소득이 소득을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산에 대한 투자, 돈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얻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벌기도 하고 사랑을 벌기도 하고 보람을 벌기도 하고 믿음을 벌기도 하고 간증을 벌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의 상급을 벌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일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절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따라 하십시다. 쉴지니 지키라. 여러분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쉬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쉼 자체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일입니까? 내가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때마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켜야 할 것. 여러분 이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도 잠깐 쉬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쉼도 일입니다. 다시요. 쉼도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개념,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산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불로소득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서 살아도 된다. 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순종의 사명의 일과 함께 쉬는 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잠시 물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쉬는 것 또는 지키는 것. 뭘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절기는 왜 지키게 어떻게 지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지키는 것, 제사를 통해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 고백하는 방법이 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냥 널브러져 쉬는 게 아니라 예배하며 제사하며 성전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쳐드리며 예배하는 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일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일 누가 하나? 이 일 안 되면 어떡하나? 이 타이밍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되는데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 이거 안 해버리면 다음번에 거래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등등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염려 때문에 순종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23절과 4절에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라.
여러분, 이건 성전 찾아와 제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야 하루 생활권이니까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당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땅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이 여러분 1년에 3번이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루길이 아닙니다. 가는데 한참, 오는데 한참입니다. 만약 거기에 처자식을 남겨놓고 남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성전에 갔다고 한다면 이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와 무슨 해코지를 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염려죠. 걱정이죠. 가능성이 높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너희 땅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내 삶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쉼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 예배해라. 일을 떠나라. 그저 널브러져 쉬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소득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에게 하루를 쉬면 여러분, 내가 일주일 소득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그게 한 달이 되면 얼마가 빠지는지, 그게 1년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소득이 빠지는지 우리는 계산을 다 합니다. 그 계산을 하다가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겠다고, 영적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소득을 위한 일을 내려놓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직장인들이야 정해진 월급을 받으니까 하루라도 안 나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하루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안식년이라는 제도 속에서 6년 동안 일을 하되 7년째는 밭을 쉬게 해라. 농사 짓지 마라. 씨앗 뿌리지 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아니 6년을 먹었는데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 8년째 되는 해에 뭘 먹고 살 거냐?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도 6년째 되던 해에 소출을 많게 해주셔서 7년째도 먹고 그 다음 8년째도 먹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야, 그럴 것 같으면 6년째 3년 동안 먹고 살 거 있는데 7년째 농사까지 지으면 4배가 되지 않냐? 이런 계산을 우리가 하는 거죠. 왜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가지고 쉼을 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쉼을 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삶의 사이클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제 삶에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요즘 하나의 저에게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참 힘겨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 몇 개 끄집어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뭘 말하는지 연구자들의 글을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대로 다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설교하는, 소위 말해 강해 설교라는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물리적으로 읽어야 할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미리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늦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희한하게도 그 주간에는 설교 준비가 좀 빨리 된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주말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아시고 미리 준비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일정하게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예견해요. 아, 이번 주말에는 무슨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미리 거두어지게 미리 준비되게 하실 때, 여러분 설교자로 살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과 방식들이 읽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이 들어올 때는요,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하려고 기도했던 것의 응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수입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려는 일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잠깐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게 하실 때도 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올 때는요, 야 이거 뭐 사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로 뭘 하시려나?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쉬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인정한 일 중독자인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내가 일해야만 먹고 산다라는 생각은 내 삶과 내 생명, 내 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키우지만 자식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식들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내가 다그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음이 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달복달하면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며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건 책임감이 높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안식은 믿음의 징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일해야 할 때 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았던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먹는 일, 자는 일, 입는 일, 이동하는 일, 또 다른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때 성경은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저절로 되게 하셨다. 예를 들어 성경에 또 다른 것을 보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 먹을 걸 줄 거다. 안 주면 그냥 다른 집에 가면 된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부차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적절하게 다 베풀어 주실 거다.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내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어지는 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일이나 쉼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일도 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쉼은 나를 위한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명령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일에 골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일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을 망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일과 쉼의 균형이 있는, 일과 쉼이 한 세트를 이루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쉼은 나쁜 것, 일은 좋은 것, 또는 일은 나쁜 것, 쉼은 좋은 것,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일과 쉼에 대해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욕심 또는 염려가 많으면 쉼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 이루려고 하는 바,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골몰한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처럼 목표와 기대에 너무 골몰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 때문에 불평, 원망, 하소연과 탄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만 바라보면 쉬지 못하는 것처럼 기대만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 세트인 것처럼 우리는 기대, 소원, 목표,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좋은 구호를 갖다 붙이더라도 거기에서 잠깐 떨어져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룸을 위하여 가는 과정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길, 그게 일과 쉼에 대한 관계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중에도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든 네 인생에 뭔가를 꿈꾸든 열심히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도 잠깐 뒤로 떨어져서 그 일을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거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에 너무 몰두하는 분들은 잘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목표의식이 너무 강한 분들은 감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혜성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많죠. 멀죠. 그러나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모든 목표는 다 헛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몸의 건강에 이상이 한번 찾아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인생 계획 다 뒷전으로 밀리고 건강 회복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꿈이든 무슨 기대이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깐 물러나 내 삶을 바라보는 감사의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종의 사이클을 주셨죠. 주 6일 그리고 7일째 안식일, 6년의 노동과 함께 7년째의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째도 안식년이거니와 50년째 되는 희년이라 하여 49년, 50년, 2년을 연속으로 쉬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삶의 시간 속에서 한 매듭 한 매듭을 지으며 삶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 안에서 네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시간을 따로 떼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어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그러한 겁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 가죠.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죠. 시간이 남으면 성경 읽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따로 떼어 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경, 기도, 예배, 때때로는 여러분이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성도끼리의 교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예배이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재미가 있냐 없냐, 저 사람과 내가 잘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몰두해서 쉼의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또 하나 목표하고 기대하는 것에 너무 몰입해 살다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절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을 두고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절. 이 두 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두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되새겨보는 감사의 때예요. 송구영시는 기간적으로는 2달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사실은 그때는 1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해에 대한 소망을 담아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저는 송구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추수감사절이 1년을 바라보는 마무리의 감사 예물이 되어야 되고, 송구영신의 예물은 뭐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소원의 예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매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1년에 2번의 명절이 있잖아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한 해의 소출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개 절기 아닙니까? 이 절기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하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여러분 가을에는 함께 모여 풍요함을 누리는, 여러분 이 두 개의 절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1년의 삶의 중요한 매듭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결국 일과 쉼이라는 매듭이 있는 거예요.
기대와 감사라는 매듭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그저 뭔가의 골몰에서 그냥 주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냥 1년이 지났나? 또 한 해가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리듬 속에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 마치 부모님의 생신 때, 명절에 부모님께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나의 양육자, 보호자가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인간생활 안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일에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말 한마디의 도움을 주었다면, 등 한번 두드려주는 도움이라도 내가 크게 느껴 넘어설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여러분, 감사할 대상, 감사할 이유, 그리고 감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